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여러 사람이 물론 썼죠.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개 66권, 거기 보면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법전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개인의 간증도 있고 편지도 있고 묵시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 많죠. 근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징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상징과 이미지를 잘 연구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두 가지를 들라 하면은 저는 이 남편과 아내, 부부, 또 하나는 양과 목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선한 목자다, 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호세아서, 이것은 이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를 아주 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호세아의 부부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빌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했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그 구약의 12소 선지서 가운데 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외우십니까? 오바댜, 그 다음 뭐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좀 앞부분에 있어 일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어요. 근데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한 20, 30년, 한 40년 앞선 사람입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호세아도 그렇고.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아모스는 주로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 문제를 다뤘어요.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됐다, 이걸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지요. 근데 호세아는 주로 어떤 쪽에 많은 강조를 주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특별히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면에서도 아모스가 조금 더 강하죠. 아모스는 이 형식적 선민의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객관적으로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는 좀 어땠냐?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간곡한, 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돌아와라 하는 그쪽, 말하자면, 부성애적 회개의 권면, 이런 쪽에 호세아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모스를 우리가 공의의 선지자, the justice, 공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the love이라 그러죠.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구약은요 전반적으로 사랑보다는 공의가 강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도 보면은 죄 지으면 사정없이 그냥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러고 이는 이로 막 눈으로 굉장합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호세아 같은 이 사랑의 호소, 요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새 언약, 신약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세아가 그 아내를 이제 취했어요. 그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 우리 그 복음송에도 그 나오는 이름이에요. 고멜. 근데 이 여자가 원래 그렇게 뭐 아주 관계가 복잡한 여자인데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이제 간 살림을 꾸렸는데도요, 또 나갔어요. 그래서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뭐, 아, 저 여자는 원래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너 버리지 말고 가서 데리고 와라. 어? 그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데리고 와라. 참 기가 막히죠. 그 호세아가 직접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 고멜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10번, 20번 계속 이스라엘을 품으시겠다 하는 것을 호세아의 실전적인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케 하시고 그런 메시지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도 이게 내용 형식을 보면 법정의 형식이에요. 뭐 판사 있고 검사, 변호사, 피고인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피고소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내 어머니는 그랬죠. 어머니로 비유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어머니죠. 여기서는. 그러면 자녀들은 뭐냐? 개개인 백성들이죠.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아들인 고멜이 부정을 일으켰던 것처럼,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했다 그 말이죠. 본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구겠어요? 바알, 아스다롯, 또 아쉐라 목상 이런 거죠. 혹은 뭐 좀 더 나가면 그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데서 섬기던 무슨 여러 가지 신들 있죠. 블레셋 혹은 애굽의 그 아시리스 신 혹은 뭐 아수르나 다메섹이나 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음란하게 쫓았다. 저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 지금 법정 심판을 하느냐, 목적이 이혼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협적인 구절도 있고 심판의 구절도 있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돌아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약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고한 죄인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이 완고한이 그 제목이 빠졌는데요. 이게 아마 보니까 원본은 줬는데 그 인쇄소에서 빠뜨린 것 같아요. 그러나 5페이지에 보면 완고한 죄인을 고치는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 완고한 죄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음행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700년 전에 이런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에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십니까? 죄인들은 굉장히 완고하다.
안 고쳐진다. 요걸 아주 하시는 장면이에요. 봅시다. 여기 2절 봅시다. 2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예, 뭐 단어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있으니 얻어가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음행은 뭘 말하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인 음행 두 개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에 음란하다 하는 말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성적인 실제적인 음행을 하는 것과 이거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문에 보면은요, 음란, 음행 이거 다 복수입니다. 왜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의 음란한 것들, 그 여자의 간음의 행위들 이런 표현이에요. 뭐 당연하죠. 이건 강조죠.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과 음행의 정도가 심했다. 이거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완고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21세기 사는 저희들,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이 음행, 음란,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혹은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완고해서 고치기 어렵다. 그게 뭐가 뒤에 따라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고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이게 뒤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들의 완고한 성품은 그 이스라엘이 음행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뭐 선지자마다 나와서 그거 책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들이 계속 한 게 뭐예요? 음란, 음행, 그거예요. 못 고쳐. 죄인들이 오늘날 죄악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 거꾸로지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표범의 반점을 피부에서 제하는 것, 혹은 그 구스인, 에티오피아인 새까맣거든요. 그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한심하면 탄식까지 하시겠어요. 4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와요. 악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 받지 않고는 주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요즘 뭐 종교다운주의가 있어가지고 뭐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말이지 궁극적으로 가면은 뭐 어디에 구원에 도달한다.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가, 나라 전체가 계속 음란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태어날 때마다 그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런 사회의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아이들이 그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큰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요, 학교, 우리 공립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가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거기 뭐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뭐
다윈의 뭐 진화론, 그 순 엉터리 진화론을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칩니까? 그냥 근데다가 요즘 우리나라는 뭐 그냥 정교조에 속하는 교사들 잘못 만나면요, 그 사람들 뭐 끊임없이 전체주의적인 거 가르치죠, 뭐 칼막스주의적인 거 가르치죠, 유물론 가르치죠.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으로 잘 내려오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귀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런 거 그 잘못됐다 그러고요. 그러면 뭐 박정희의 잘못된 것만 막 부각시키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게니까 결국은 이상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 미국 그 뭡니까 저 대사 해리스 대사의 그 관절을 아이들이 그냥 사들여 놓고 올라가잖아요.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그 치외 법권 그 영역을. 근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어떤 가정에는 물론 제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정도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요,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중부, 남부 이런 쪽에 가보면 주일날 완전히 철시하죠. 교회 거의 한 60~70%가 교회로 갑니다.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 손 탁 떼고. 주일학교 따로 안 하더라고. 가보니까 그냥 대회 같이 봐요, 애들하고. 그러면서 같이 어른 예배를 다 같이 보고 아이들 따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전통이 있는 데는 그래도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래 살았던 뭐 뉴욕 그쪽 동부, 그 다음에 저 LA나 이런 샌프란시스코 서부 이쪽은요, 지금 뭐 거의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어디다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지 모를 만큼 기독교도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탄식할 수밖에 없죠.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자녀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빠네 하거든요. 하가 여자고 빠네 이거는 여자의 아들들. 예. 사실은 내 자녀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근데 그의 자녀다. 왜? 저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나가는 것들을 내 자녀라고 안 부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어느 정도냐? 오늘 5절에 보면요, 죄인들의 성품이 얼마나 완고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서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자냐? 어머니,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어머니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엄난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이제 불행한 자들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음란한 가운데 잉태돼서 마치 자녀들이요,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다산의 신으로 추앙되는 바알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알.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목축,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 목축 실력 갖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무슨 뭐 블레셋 족속 농사를 잘 짓거든요. 그래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농사 잘 짓냐? 우리는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바알을 섬겨. 바알이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우리가 농사 잘 짓지 않냐? 바알이 우리에게 애도 많이 낳게 하지 않냐? 봐라, 이 좁은 땅에 얼마나 애가 많으냐? 이스라엘이 혹한 겁니다. 거짓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극악한 죄입니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왜 이처럼 바알신을 따르게 됐는가?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어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요즘 뭐 교회도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우면 또 쉬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여기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예사로 버리고.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참 잘 나왔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야, 여기 지금 그 바알을 통해서 거저 받는 것들이 여기 몇 가지? 6가지잖아요. 6가지. 내 떡과 물. 요거는 뭐예요?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양털과 삶. 양털과 삶은 뭘 위한 거죠? 의복을 위한 재료죠. 이게 이제 의식 이렇게 있는 거죠. 의식주. 그 다음에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다. 기름과 술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살면서 좀 어떻게 맨날 밥만 먹고 사냐 이거죠.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풍요로운 삶을 나누기 위한 사치스러운 물건들이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알에게서 온다. 본문이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어찌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어요? 요즘 우리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죄인들의 완고한 성품이 여전한 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낙태 문제. 내 뱃속에 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애를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낙태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막 법에서 대법원에서 싸우고 막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지금은 뭐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어떤 주는 못해요. 어떤 주는 하고 이래요. 동성애 뭐 우리가 하도 자주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성소수자라는 아주 미미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왜 차별받냐? 차별받아서 안 된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스럽지만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스럽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머릿속에 어제는 남자였다가 오늘 난 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서 지금 이 나라 전체를 이 수천 년 내려온 가정의 그 미풍양속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럼 그 결국은 기독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이 확 달라집니다. 영국 같은 거 예를 보면 알죠. 그뿐입니까? 부정, 부패, 횡령, 배임, 성범죄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세상의 유혹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 현 시점이에요. 정말로 너무 쉽게 우리의 양심의 담장을 너무 쉽게 넘는 것 같아요. 예? 전통의 철조망 너무 쉽게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한테 있다고 말이죠.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죄악으로 다름질하려고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완고한 죄인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완고한 성품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나가봅시다. 이 죄인들의 완고한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 그랬어요. 가시와 담으로. 이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는 말은 뭡니까? 고난과 그 장애물을 거기다 둔다 그 말이죠. 이게 뭘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 좀 생각해 봅시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접속사 속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물씬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가시를 쓰고 담을 쓴다. 예? 백성에게 고난과 장애물 통해서 혹독한 징계를 때려 주시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본문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랬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말하면 가시들로 내 길을 속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너희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짐승 같은 자들이다. 사실은 이 호세아서 4장 16절에 가보면 그래 놨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랬어요. 참 말 안 듣는 짐승들 다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냥 할 수 없지 뭐. 가시로 그냥 딱 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문자적으로 뭐냐면 내가 그 여자의 담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 여자가 자신의 길들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담을 탁 쌓아버린, 담을 쌓아가지고 가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다가올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담이 탁 생겨버리면 어떡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가시가 탁 생기면 어떡해요? 인간관계에서 막 가시와 은근키가 막 생기고 하면 어떡하냐고. 교회가 말에 발전해가지고 새로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시와 은근키가 생기고 막 담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문제 아니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왜 이걸 하시느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너희를 어떡하니 돌이키겠다 그 말이에요. 완고한 죄인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저 친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은 필요하면은요 효력 있는 장애물까지 막 설치하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냥 때리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도 이거 생각했습니다. 시련이다 시련.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길을 막는 가시들,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담, 그런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왜 주느냐?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제 드러났잖아요. 컴퓨터에 입력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가시, 이 담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호세아 2장을 기억하시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실제로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쫓아서 우상으로부터 행복,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여유로운 풍성한 삶들을 살려고 그 행복을 찾아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내가 그 성취하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추구하는 거는 그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요, 그 잠깐 좋은 거, 잠깐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도요, 영구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은 저주입니다. 때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푹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탁 갈아엎어 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그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가시, 엉겅퀴, 담 만나고 있는 분도 이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바알 대신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했듯이 우리는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와서 거기 완전히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아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축복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아니 바알을 따라서 아무리 가도 계속 가시, 엉겅퀴, 담, 아이고 죽겠다 했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와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내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들의 복된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났잖아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고 날마다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찾아 따라다니다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굳게 결심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이거 우리 생각나죠? 비슷한 거 있죠? 어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밑에 있기가 너무 막 그냥 계속 주눅 들고 안 되겠다. 아버지 내 유산 좀 주세요. 들고는 멀리 가가지고 마음껏 쓰고는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 돼지 치는 사람 되어서 돼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 아니죠.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하고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멋지게 나오죠.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깨달음하고 당자의 깨달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든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겨우겨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완고한 성품, 저걸 어떻게 깰까? 안 되겠다. 가시로, 담으로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 앞에 엎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주셔서 확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좋아했던 우상, 음란한 생활, 세속적인 것 다 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이 방향,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이 모습은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의 면모와 같아요. 사람들은 실패하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나. 하긴 뭐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찾아오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 길로 가지도 않고 요셉처럼 처음부터 촉촉촉촉 어떤 뭐가 오더라도 실패하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받아가 팔려가서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로 좋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길을 계속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완고한 성품이 있어,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르고 담을 쌓고 나에게 채찍을 가할 때 그때라도 돌이키십시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야, 산에서 그냥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러놨는지. 천부여 의지없어서. 실감 나요, 그 가사가. 근데 손들고 해야 돼, 사실은. 찬양하면 얼마나 실감 나는지. 주께서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주님이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던 경험들이 혹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사실은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초기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 거하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잘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된 삶 안에 거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